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뭐냐면 일하는 것입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수박서리 이런 것이죠. 이게 해도 괜찮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는 허용이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했을 땐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일인지 이게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일인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밭에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위는 추수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까부쉈으니까 이건 추수하는 거다. 이건 일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법을 범했다. 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외의 사람들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으면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예외가 무엇이냐?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예외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거가 뭐냐? 과거에 다윗도 배고플 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 법을 어긴 것이지만 이것이 비록 법을 어겼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왜 먹었느냐? 다윗이 시장할 때 그 함께 있던 사람이 시장에서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5절 말씀 또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성전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과 제사장으로서는 안식일에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예외 사항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법이 충돌할 때 예외를 뒀던 것, 다윗이 시장할 때 먹었던 그 예외를 보면서 그렇다면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이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앞서 9장 13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을 집행할 때는 이걸 잘해야 되는 것이죠. 법의 칼을 막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9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전에 하셨습니다. 이때 하시면서 그때도 여전히 뭘로 정죄했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죄인과 함께 교류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이 옮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하면서 정죄했었거든요. 똑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정신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실 때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법을 주셨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나요? 성전에 큰 이가 계시다. 누구죠? 자기를 가리키고 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강력하게 변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아니, 내 말이 옳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법을 봐봐.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지키며 또 그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